오늘은 신명기 10장 12절로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13절에 10장 13절에 보면요,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전 1406년경에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광야 40년 여정의 마지막 끝자락인 모압 평지에서 그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적 3편의 설교를 기록한 것이 신명기서라고 합니다. 본문 12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며, 13절에서는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시므로 결국 가나안 정착 후 이스라엘의 행복한 삶을 위한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무엇인가를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역자, 일꾼들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행복한 삶을 위한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무엇인가를 밝혀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요구하심은 첫 번째는 여호와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본문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라고 하였습니다. 경외하다라는 원어 야레는 두려워하다라는 말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에 대한 두렵고 떨림의 마음 자세를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요, 그저 자기 멋대로 사는, 멋대로 믿는 성도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도 되지만 저주의 하나님도 되기 때문에 항상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인간의 온갖 죄악은 하나님 경외심 상실에서 비롯됩니다. 현대 크리스천들의 자유분방한 탈선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죄에 대한 각성이나 고민이 없고 다분히 허용적이기에 영적 전투에 있어서는 비무장지대라는 것이죠. 마치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 같은 계시록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내교회의 모습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 이것이 신앙의 축인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너무너무 참 안타까워요. 왜 그러냐면 우리 저쪽 기도원 쪽의 농장을 어느 목사님이 북한 선교를 하려고 한다고 해서 내가 여러 번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중간에 소개한 목사님 사모님이 계세요. 사업을 정말로 크게 축복을 받아서요, 전 세계적인 사업가가 되셨어요. 근데 지금은 그 사모님은 뒤로 물러갔고 이제 따님이 하시는데요, 그게 궁금해요. 거기에다가 무엇을 나한테 전화 오기는 이 사모님께서, 목사님, 어느 목사님께서,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인데 거기에 기도원에서 기도원을 하면서 북한 선교도 하고 거기다 이제 매실나무도 있고 그러니까 농사도 짓고 그런 것을 하고 싶어 하는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 잘됐다고. 그러면 그러셨냐, 그러면 제가 좀 DC 해가지고 깎아서라도 거기다 맞게끔 또 공사를 좀 해야 되니까, 그 목사님 남편은 컨스트럭션이래요. 그 건축 일을 하고 공사를 하는 분이래요. 그래서 그러면 더 잘 됐어요. 그러면 제가 깎아줄 테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나는 나한테 연락 오기는
이 목사님 사모님께서 소개하기는 목사님 북한 선교하고 기도를 한다고 해서 저는 이제 흥정을 그렇게 해줬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마약 사촌, 대마 사촌이래요. 사촌이고 친형제고 그거는 저는 알 바가 없는데, 저 시청에 가서 허가를 내려고 보니까 거기는 학교가, 고등학교가 가깝게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면서 무엇을 생각했냐면, 그게 정상적인 마약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면 왜 학교 근처라고 허가를 안 내주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 이쪽은, 우리 기도원 쪽은 안 되는데 이 길 이쪽은 허가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서 우리 사모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소개해준 목사님 사모님한테서. 그래서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하다. 사모님이, 이 목사님이 마약 사촌을 농사 지으려고 하는 것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알고 얘기를 했느냐 정말 모르고 얘기했는가, 이게 저는 너무 궁금했어요. 나는 그 사모님을 존경하고요, 참 대단하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일도 많이 해요. 하나님이 일도 하지만 불쌍한 자들을 많이 걷어먹여요. 그래서 참 존경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게 궁금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사모님한테 얘기를 좀 허락했어요. 그랬더니 사모님, 우리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고. 그러니까 그 노 목사님을 소개할 때, 우리 기도원을 소개할 때 그 마약 사촌을 농사 짓는 목적으로 기도원을 산다고 그렇게 알고 소개를 했느냐 전혀 몰랐느냐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그 사모님도 정말 몰랐다는 거예요. 정말 몰라고 북한 선교를 한다고 하니까 너무 좋겠다. 그래서 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오해는 풀어졌어요. 그런데 그 노 목사님이라는 여자 목사님은요, 아들을 군대 제대해가지고 그 아들을 그 속에 지금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에 완전히 빠졌어요. 저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요 정말로 두려움을 아는가. 그냥 여태까지 승승장구하고 살았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은 책망의 하나님, 저주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고 지금 그 짓을 하는가,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는요 여호와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요구하신 두 번째는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함입니다. 그 모든 도에 행하고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곧 주의 모든 계명을 지켜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10계명은 제1에서 4까지의 대신 계명과 제5에서 10까지의 대인 계명으로 구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반드시 지켜 순종해야 할 계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거기에서 놀라운 것은요, 그 노 목사님네 여동생이 있는데요, 거기도 사모님이세요. 그리고 남편이 목사님이니까요, 그 교회에 부목으로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저를 한번 만났는데,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분명히 노 목사님이 살 것입니다. 기도원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평상시에 다니면서도 이런 데는 정말로 기도원으로 너무너무 아름답다. 욕심을 냈던 곳인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넣었어요. 은혜로 거기를 구입해서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했는데, 만약에 안 한다고 해도 우리가 추진해서 더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꼭 사게 할게요. 목사님 저는 걱정은 안 해요. 왜 걱정 않냐? 팔리는 것도 하나님 뜻이요, 안 팔리는 것도 하나님 뜻이요, 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요. 모든
우리의 생사 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거 못 팔아서 애간장 넣고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이 빛고울 농장의 제품도요, 막 사라고 저는 연락하지 않아요. 요즘에 매실을 오다 하는데 작년보다 매실이 덜 열렸어요. 흉년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선 오더를 받았는데요, 한 20-30명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도 다 팔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감당할 만큼만 주세요. 그리고 제품도 어저께는 그 타주에서 갑자기 권사님이 뭐 인터넷을 보고 찾았다고 연락이 돼가지고 우리한테 우리 그 카페를 보여주니까 너무 좋다고, 그리고 위에 시일하는 곳을 보지를 못했는데 목사님네는 정확하게 하신다 그래가지고 3상자를 주문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 가르쳐 달래요. 저는 그것을 잘 못해요. 그냥 한 사람이 먹고 먹은 사람이 주위에 소개를 해줘서 팔로가 팔려지 나는 내가 팔으려고 해본 적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고요. 하나님이 매실을 심으라고 하셨고요. 효소 만드는 것도 저는 전혀 모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해놓고 1-2년짜리는 팔으면 안 되겠다. 내가 먹어보니까 설탕물이에요. 그래 안 되겠다. 5-6년짜리, 지금은 7년짜리 팔아요. 여러분 그것을 6-7년간 보관하는 것도 창고가 장난이 아니에요. 저희는 창고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확보를 해놨어요. 안 팔려도 그냥 쌓아놓으려고. 왜 그러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즘 같은 데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즘이 올기를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저에게 저장을 하게 해놓으셨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나들은 왜 목사님 팔으려고 막 열심을 하니? 저는 열심을 안 해요. 저는 기도만 해요. 하나님이 필요 적절한 자들에게만 가서 효과 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달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는 그 목사님, 노목사님 동생은 연락 없어요. 저는 또 아니다 싶으면 전화를 다 차단해버려요. 연락할 필요가 없어요. 불의한 자와는 멍해를 함께 하지 말라고 해서 믿지 않는 자와는, 또 불의한 곳에는 동행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이 계명들을 주셨을까요? 이는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고 신명기 5장 29절에 말씀하시고요. 그 복을 지켜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고 신명기 5장 10절에 약속하심이 있기 때문이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 답이 있고요, 기도의 제목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셔야 된다고 할까요? 말씀에 입각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요, 말씀에 입각해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의 계명을 지켜 순종함이 곧 인간 자신의 영원한 행복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 중심의 삶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성경대로 살지 않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잘못하면 우리 부모님, 네 애비가 누구지? 아버지까지 욕먹혔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라면요, 예수 믿는 것들이 뭐 저래, 예수 믿는 것들 다 밥맛이야, 요즘에 그런 소리가 너무너무 성행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로 인해서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욕먹히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성도답게 삽시다. 정말로 믿는 자답게 삽시다.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겨야 돼요. 지금 내가 좀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금방 책망하고 저주 오고 그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가지고 노는 모양으로 살면 안 돼요.
난 목사 선교사들이 대마 사춘을 해서 돈 벌으려고 한다는 그 자체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렇게 크게 돈 버는 것도 원하지 않고요. 그냥 내가 크게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않고, 저는 교회를 개척했어도 성도들에게 건축원금 강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감화감동하셔서 마음이 와서 닿는 자들은 했고, 그래서 성도가 120명에서 150명 정도 됐는데요. 그 건축을 하고 공사를 5년간을 공사했어도 그 건축원금 한 사람은 3사람이에요. 지금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대로 사는 자들에게는요, 천대의 복을 준다는 거예요. 말씀과 규례대로 사는 자들은.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더라도 내 후손들이 잘못 살고 잘못됐다라면요,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못했다라고 자백합시다. 고백합시다. 저는 유일하게 우리 아들 하나 있는 거 기도하고 있어요. 계획은 사람이 한다 할지라도 역사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까 하나님, 그 아들의 중심을 주님이 받으시고 축복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저는 그것만큼은 매일 가정예배 드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가요, 행복을 위해서 복을 받고 살으려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자라는 거예요. 내 성경, 내 계획대로 살 것이 아니라요, 계획은 우리가 한다 할지라도 이루시는 이는 여호와세요.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요, 성경 중심의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를 아는 분들에게는요, 뭐 누가 어떻고 누가 어디 가니까 어떻더라 그런 소리 하면은요, 집사님을 영적 지도자는요, 집사님이 다니는 교회의 담임 목사예요. 그 목사님 말만 들으시고요, 상담할 일이 있으면 그 목사님과 상담하세요. 나한테도 물어볼 것 없어요. 나한테도 상담할 게 없어요. 왜?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주 안에서 형제, 자매, 모친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은 들리는 대로 저는 전달은 해드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말씀드려요. 성경 중심의 삶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행복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들은, 그런 자들은 말씀에 입각해서 살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꼭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라는 세 번째는 여호와에 대한 뜨거운 사랑입니다. 그를 사랑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사랑해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인간 삶에 있어서 가장 강한 내면적 동력입니다. 삶의 의미요, 보람이요, 기쁨이며 가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의 법도요,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세웠다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이 오미크론이 자꾸 변형이 자꾸 나온대요. 또 더 센 것이 온답니다. 우리 이거요, 정말로 우리가 감사할 일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네? 믿으세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판에 안 계셨다라면 우리도 역시 불안하고 초조하고 정말로 살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문둥병,
전염병 속에서도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말씀에 그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는 살기 때문에 자신이 있고 확신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은 인간 삶에 있어서 가장 강한 내면적 동력이라고 합니다. 삶의 의미요, 보람이요, 기쁨이고 가치라는 것을 또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참 사랑은 죽음도 불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에 대한 사랑을 요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사랑 곧 아가페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사랑함이 곧 인간의 행복의 원천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모든 불행이 원천에서 벗어난 세속적인 사랑에서 비롯되기에 사도 바울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한다라고 디모데 5장 3장 1절로 4절에 경고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합시다. 세상의 권력, 돈 사랑하지 마세요. 결과적으로는 그걸로 망하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다시 말씀드려서요, 뜨거운 사랑을 하자라는 거죠. 하나님을. 그러면 하나님은요,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원수의 뺨도 주님께서 쳐주겠다는 거예요. 발뿌리의 돌까지도 주님이 치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요즘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입에서 떠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요즘 같은 시국에 제가 정말로 교회만 기도원만 바라보고 있었다라면요. 죽도 못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주셔서요. 정말로 가져다 드시는 자들마다 정말 효과 봤습니다. 어제도 저를 도와주는 에이전트가 있어요. 데니얼 리 집사님이신데 집사님이라고는 하지 말래요. 아직 집사는 자기는 아니래요. 그래서 사장님이라고 그래요. 큰 사장 되게라고 사장님이라고. 그래서 제가 왔길래 내가 먹는 여러 가지 천연 식초를 이만한 통으로 한 통을 줬어요. 주고 이거 먹어봐라. 혈압이 세가지고 높아가지고 혈압이 안 떨어진대요. 이거 먹어보라 했더니 어저께 와서는 일부러 왔어요. 목사님 얼굴 좀 보려고 자기 미워할까봐. 저는 누구 미워하지 않는다고 그랬더니 그래도 나 목사님한테 미움받을까봐요. 신경 써요. 그래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나는 그렇게 쉽게 미워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걸 줬더니 그걸 먹으니까 혈압이 정말로 좋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줄 알고 다니엘 사장님도 그게 체험을 했으면 땡큐 베리 마치 다른 거 바랄 것 없어요. 저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 담은 식초를 6통 담아놨어요. 근데 그게 한 10몇 통 나왔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원액이에요. 매실액에서만 나온 거예요. 매실에서 나온 물. 이 다리가 아픈데도요. 다리가 이 아픈 지가 지금 한 달, 그건 20일이 다 되나 보네요. 그런데도 안 나서요. 좋다는 거 다 먹고 약을 바르고 해도 안 돼요. 근데 어느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치료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제 수요일 날 또 병원에 가는데 병원에 가도 하는 일이 없어요. 의사가 뜯어서 보고 한번 소독해주고 붕대 감아주면 끝. 그리고 나더러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하나를 연고를 그게 좋은 거래요. 새살이 나오는 거라고. 근데 그거 발라서 그러는지 엄청 아파요. 바르고 나면. 그래서 그것이 또 떨어졌다 보니까 우리 보험회사에서 그건 비싼 약이기 때문에 쉽게 안 준대요. 한 달에 하나씩 밖에 안 준다는데 저는 2주에 하나를 싹 발라버렸어요. 빨리 낫게 하려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서서 이렇게 다니니까 다리 쪽이니까요. 아래로 흘러내려요. 자꾸 발바닥까지 내려가 버려요. 그래서 그랬다고 그러니까 약국에서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더만 그 보험회사에다가 이 사람이 가지고 다니다 잊어버렸다고 한다. 그런데요. 좀 거짓말을 했어요. 잊어버리진 않았는데 막 너무 많이 매닥질을 해서 발랐어요. 그래서 그래도 상처가 많이 요만했다면 요만하게 줄어들었어요. 더 줄어들고 하나님의 때에 치료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근데 참 저는 깜짝 놀란 것은 그 발을 이렇게 내리 쓰다듬으면서요. 하나님 이 독소가 다 발끝허리로 나가게 해주세요. 발끝허리로 나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놀라지 마세요. 엄지 발톱이 시커매졌어요. 까매졌어요. 뭐 사모님이 옆에서 증거로 봤으니까. 그래서 왜 이러냐고 놀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서 발끝으로 다 독소가 빠져나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랬나 나도 모르겠어. 엄지 발톱이 시커매졌어요. 보이는 것은 그거 보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하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 미쳐있는 사람이에요. 빠져있어요. 뭐라고 해도 그 전에 제가 집사 때 기도로 다니니까 막 무당같이 믿는다 못같이 믿는다 엄청 비판받고 욕먹었지만 그래도 저는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여호와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행복을 찾으려면 복받는 삶을 살려면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호와에 대한 최선의 헌신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라고 하였습니다. 이 섬김은 앞서 말씀해 주신 바 사랑함의 의적 표현이라는 것이죠. 사랑의 정도에 따라 마음과 성품을 다하는 섬김의 정도도 하나님 또 교회 중심의 삶 속에서 그 꽃 피웁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린 아브라함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마리아 요한복음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 관제 부음 곧 순교의 제물로 드린 바 된 사도 바울 디모데후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화목제로 드려진 그리스도 십자가의 희생이 그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뜨겁게 사랑하면서 표출되는 모든 헌신이야말로 강처럼 넘쳐 흐르는 행복이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얼만큼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해야 되겠죠? 해서는 안 될 것은 안 해야 되겠죠? 무엇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기뻐하실 일만 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제는 잠깐 제가 텔레비를 보는데 어느 여가수가 술을 엄청 먹었대요. 술을 엄청 먹었대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술을 끊을 수 있냐? 그것은 좀 힘들 것 같으대요. 그 정도로 한국이 지금 부패됐어요. 옛날에 어디 여자들이 남자들 앞에서 술 얘기 하기나 했나요? 모르겠어요. 내가 좀 너무 시니어다운 말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에요. 술을 먹지 말래요. 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 있냐? 잠언서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지키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에요.
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니까 어떤 사람은 집 팔아다 다 내놓고 뭐든 그것도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가정의 천국을 이루라고 했기 때문에요. 막 집 팔아다가 하나님 교회에다 바치고 하나님에 바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마음으로부터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임재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안 하려고 노력하고요. 않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과 인간의 참된 행복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창조하셨습니다. 예배적 존재로서의 자신과 가정과 교회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를 뜨겁게 사랑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합시다. 이것이 오늘날인 지금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간절하신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 사랑, 곧 아가서의 요구시라는 거지요. 우리의 행복을 위한 그의 요구하심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드림으로 자신과 가정, 교회와 사업,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깨닫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 부족한 것이 언변이 부족해서 말씀을 잘 못 증거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능력으로 소멸시켜 주시고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만 남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 우리 기도원을 후원하는 7가정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고 또 성년들에게는 배필을 허락하여 하나님이 허락한 배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 누워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들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 피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심으로 자연스럽게 털고 일어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에나 가든 그로브의 조건사님 하나님 앞에 장막을 정리합니다. 사업체를 정리하려고 내놨다고 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게 허락하여 주시고 어려운 일들을 다 타파해 이겨나가는 권사님, 집사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도 주님 지켜주시고 민영이와 리나의 가정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축복된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축복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